지금 아니면 영원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죠. 왠지 모를 긴박감, 텐션이 좀 높이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물론 지옥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어서 강단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옥? 그건 옛날 이야기야. 요즘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걸 누가 믿나요? 네, 오늘은 사라져가고 있는 그 인기 없는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 중에 미국인은 약 70%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며 약 60%는 지옥의 실제성을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지옥의 실제성보다는 천국의 신앙이 더 높더라라고 하는 조사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데스 또는 게헨나, 수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인용하셨는가, 사용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믿음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지옥을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임을 경고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 이것이 모두가 복음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희망의 상징이고 지옥은 경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희망과 경고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옥은 일종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장소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가운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모든 것은 서로가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 있기 때문에 미추악이라고 하는 학문도 생겨났죠. 또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원리는 단순히 물리학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세계에도, 영원한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제라면은 반대편에 지옥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대비 구조 속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이 대비가 있어야, 꼭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또 책임감이 생기고요. 자유의지가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이 우리의 몫인 것처럼 책임과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까? 다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한쪽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까? 이론적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상대 없이 존재가 가능한 것은 딱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하리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학의 상대적 세계관을 초월합니다. 즉 스스로 계신 유일한 존재자, 자존자로서의 하나님, 본질을 가장 강력하게 선언한 내용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홀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본문상에 미래의 시간을 말할 때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그대로 직역한다면 미래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먹어 늙어도 죽음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문화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실 때에 그 영혼 깊은 곳에 미래의 시간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깊은 곳에는 내일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저 세상을 사모하는 미래 시간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미래 시간은 올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존재합니다. 지옥을 말할 때 성경은 세 개의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하데스, 게넨나,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계속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예수는 안 믿지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결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본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뭔가 다음 세계가 있다. 좋은 곳과 나쁜 곳 분명히 존재한다. 정리하면 결론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상대성 원리, 영혼의 감각, 성경의 계시가 모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짤막한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뭔가 미래 세계에 대한 발행과 설레임을 우리에게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부자.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자는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물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향해 지금 먼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에요.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실질적인 장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다스림이 임하면 내 마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천국을 누리던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예비하신 장소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좋은 곳, 선한 곳이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금, 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의 고통도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단절이 없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쉼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 그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품으시는 자리, 신과 안식을 주는 자리를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높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기준은 땅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만큼 배웠고 얼마만큼 가졌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보지만은 천국은 단 하나, 누구를 믿었는가를 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지만은 천국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결론적으로 천국의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함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23절로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옥의 실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지 않다 하면 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 믿는 것 자체로 나는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음부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적 해석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가는 곳을 하데스라고 말해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음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인의 처벌 장소를 음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늘 깨어있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늘 후회하는 자리예요. 영벌을 받으면서 계속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안 믿었을까? 수없는 후회와 번민의 시간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리 후회한들 거기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본질은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이 공허하듯 하나님 없는 삶이 방황이요 혼돈이듯 하나님 없는 영혼은 늘 절망합니다. 왜 방황합니까?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방향을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신 자리예요. 지옥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기회도 없고 응답이 없는 곳.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직 유효하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유효하거든요. 똑같은 공기, 똑같은 햇빛, 똑같은 양심과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하나인 거죠.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는 날, 죽음 이후에는 그 은혜가 다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 거두어드리는 그때 인간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지옥을 연습하고 있다가 지금 지옥의 실제 장소에 내가 와 있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덩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 본문에 보니까 큰 구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 은혜의 종료, 회개의 마감. 지옥은 후회는 있지만은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는 장소가, 회복할 수 없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27절로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이 기회는 소멸되죠. 사라져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늦었지만, 나는 기회가 상쇄되었지만은 우리 형제, 우리 가족만큼은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깜짝 놀라서 믿지 않겠습니까? 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앞에 거짓 노릇하는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들을지니라. 즉, 기록되어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회개는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호흡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주어진 기회,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 언젠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늙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 나면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잖아요. 강팍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매일 순간순간 주어진 메시지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는 역사, 오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래는 미스테리,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선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이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망각되어져가고 있는 시대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믿으십시오. 천국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실제입니다. 또 지옥의 실제성을 느낌으로만,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지옥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이고 회개의 기회는 늦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적어도 4가지는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회개합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흘러보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태도, 시간,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메시지는 많은 학자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스토리라고 응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얼마나 선명하며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눈이 떠졌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그의 몸은 지옥에 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의 탄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지옥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요, 경고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의 자리가 아니라 기의 자리입니다. 우리 일단 살아있잖아요. 호흡하잖아요. 숨이 있고 말씀이 들려온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림이 가슴 속에서 떨림으로, 눈물로, 결단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의 선택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순간 천국문은 활짝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지옥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지옥 강화가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결정을 계속할 때 그 마음은 지옥이 강화되어져 가고 지옥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올람이라고 했죠. 미래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래의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